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서해안 태안반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오후에 두 아이가 이 썰물이 된 바다에서 이제 바위들이 듬성듬성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조개도 죽고 또 작은 개도 잡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해안은 썰물과 밀물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녁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두 꼬마 아이들이 밀물을 보지를 못했어요. 큰 바위 위에서 한참 놀고 있었던 아이들이 날이 좀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했는데, 사방에 보니까 벌써 시커먼 바닷물이 바위 위에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래밭까지는 이렇게 헤엄쳐 가기가 너무 멀고 헤엄칠 수도 없고 울고 있었는데, 마침 고기 잡는 배가 이제 귀향 중에서 다행히 아이들을 발견하고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세상 것만 집중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디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좀 어려운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너무 이렇게 이 세상 일에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 예배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다 무디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우리 주님이 경계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피리 부는 놀이하고 또 장례식에서 슬피 우는 놀이를 이제 편을 갈라서 하는데, 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리 불어도 상대팀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막 울면 가슴을 치는 게 놀이인데 가슴도 치지 않고, 그래서 한 팀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이가 되지 않았다.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이 비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반응이 없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무감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교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반응하는가, 저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 영적인 감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무감각이 있지 않는가. 무감각하면 생명력이 참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으면 웃음, 눈물, 기쁨, 슬픔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으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센병이 참 무서운 병인 것은 감각이 없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뜨거운 물에도 차가운 물에도 넣어도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는 게 한센병의 치명적인 그런 참 고통이잖아요. 오늘 터키에 보니까 벌써 4만 명 사망자가 넘어섰는데 아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거의 다 죽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니까. 문제는 사망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시체가 썩어가니까. 그리고 또 이재민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부상자들이 벌써 10만 명이 넘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아픔과 또 그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도 역시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지금 터키가 형제국가라고 해서 엄청나게 덥잖아요. 매일 몇 톤씩 모인대요. 구호품들이. 지금까지 55톤이 비행기로 갔다는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형제국가. 왜냐하면 6.25 사변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터키가 6.25 전쟁 와서 싸웠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터키를 일으켜 세운 민족들이 터키인들만이 아니더라고요. 고구려인들인가? 같이 터키를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터키 세운 중심 민족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것을 역사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있었을 때 3, 4위전 하는데 터키를 한국인들이 응원하느냐라고 막 대형 터키 국기를 막 한국인들이 만들어서 막 응원했대요. 터키를. 우리가 졌죠? 근데 그걸 보고 막 터키인들이 감동하고, 그 뒤로부터 터키와 한국의 무역이 막 30% 막 60% 이렇게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도 조금 읽어봤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에 초대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이 다 있는데, 한때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것이 지금 90% 이상이 이슬람 국가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 전에 대통령들은 너무 훌륭했어요. 터키를 세우는데 터키어도 문자를 만들고 하는데 힘도 쓰고 했었는데, 지금 에르도안은 뭐에 관심이 크냐면 어떻게 하면 이슬람 국가를 세우냐,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돕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 돕자고 광고도 했죠.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18명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냐? 너희들 죄가 더 크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터키 죄가 많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과 4,700km나 떨어져 있는데 이 샘물 높이가 달라졌대요. 1cm인가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경계를 들어야죠. 특히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는 빅원이 온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미국에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의사들하고 미국 정치 국회의원들하고 싸우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트랜스젠더의 문제예요. 의사들은 생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트랜스젠더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돼. 정치인들은 돈과 권력 때문에 계속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깨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당장 먹고 살고 이 돈 벌고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그거에만 마음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데만 마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우리 미국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야죠. 터키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또 전 세계가 돕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무감각하지 않는가? 우리 참 마음이 이렇게 드라이해지면 옆에서 슬픈 일을 만나는데 하나도 감각이 없고 좋은 일 만나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럴 때 무감각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 말씀 읽고 듣고 할 때에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 우리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의 마음이, 갈증이 있는가? 이런 것도 영적인 상태를 무감각한지 생명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영적인 잣대죠. 이런 것들이 다. 성도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이걸 다 살펴봐야 돼. 하나님께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격함이 없고 기뻐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신앙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소원해야 돼요. 다윗이 정치인으로서 바쁘고 군사적인 전쟁 때문에도 바쁘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서 원띵을 이야기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 전에서 바라보는 것이라. 다윗은 그렇게 정치인으로 또 군대 사령관으로 바빴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움, 신실함을 바라보는 간절한 영적인 갈증과 소원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증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신실함과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갈증하고 있습니까? 목말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흘러가도 뭐가 하나님의 큰 음성인지 감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터키에서 수만 명이
죽어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죠. 미국이, 정치인들이 저렇게 돈과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서 하신 유대인들의 무감각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하면서 금식하고 먹는 것, 최소한의 것, 입는 것도 그저 부드러운 옷이 아니고 그냥 무두질하지 아니한 낙대 털옷을 입고 술 금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잔치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귀신 들렸다. 왜 그랬냐? 회개하라고 하니까 싫어서 귀신 들렸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통의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식사하시고 결혼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세리가 초대해서 세리집에 가서도 식사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먹기 탐하고 술 주정뱅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게 싫어서 먹지 않으면 귀신 들렸고 먹으면 탐식가요 술 주정뱅이요 죄인의 친구다.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미쳤다 거절하고 천국 복음 선포하는 주님은 거부하고 비난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 상대방 싫은 거예요. 그게 무감각해라 그 말이죠.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 예민한 감각으로 그 말씀을 들을 텐데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선동한 것이죠. 죽여라.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잘못을 지적할 때에 감각 있고 생명력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근데 거부하고 화가 나고 오히려 상대방 공격하는 것은 내 영적인 삶이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원한다고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내가 원한다고 말씀이 갑자기 은혜가 들어옵니까? 안 되는데 그냥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말씀에 감각이 있게 해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상을 위한 기도 전에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그들을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가 그 힘을 얻어서 미국 땅을 변화시켜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